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자녀를 내두신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얼마 후에 장녀 되시는 성도님이 가정 신방을 요청해서 일정을 잡아서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는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네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 자손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이 목사님 편에서 생각할 때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탁자 위에는요, 커다랗고 두꺼운 책 4권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무엇인가 싶어서 들춰보니까 이 손으로 필사한 성경책이라던 거예요. 살아생전에 권사님이 매일매일 사랑하는 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성경을 필사를 했던 겁니다. 손으로.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완성된 성경 4권을 책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한 권씩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서점이나 그리고 유튜브나 어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면 성공하는 법, 잘 되는 습관, 2달에 1억 버는 방법, 그런 건 없나? 아무튼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원칙 등등 그런 서적과 영상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시편의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첫 문장의 시작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를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묻지 않아요. 돈이 있느냐, 학력이 좋으냐, 집안이나 어떤 배경이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성경이 묻는 질문은 딱 하나: 너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1편은 나라가 잘 나가던 때에 쓰인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바벨론 포로라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 묻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처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력 있고 든든한 왕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복의 상징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불확실한 이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 유행이나 뉴스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히브리어 아슈레는요,
복되도다. 아, 참으로 복되도다 라는 감탄사예요. 그런 뜻으로 물질적인 어떤 축복보다 삶의 상태, 방향, 안정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고요, 죄인은 그 선택을 삶의 방식으로 굳힌 사람이고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힌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진행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점점 깊어지는 하강 구조가 있죠.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습니다.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아요. 처음에는 뭐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길에 서고는 습관, 행동한다는 거죠. 자리에 앉는다는 건 완전히 굳혀져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은 죄의 시작을 행동보다 길과 자리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으네. 그럴 수도 있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떡하니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죄는 갑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항상 아주 작고 작은 타협에서 시작해요. 타협.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리고 사람을 조금씩 잠식시켜서 죄가 자신의 삶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그런 어떤 양심의 꺼리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요, 먼저 가지를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걸 따르지 않아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여기서 꾀는 단순한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계산법, 하나님 빼고 사는 지혜. 악인들의 꾀는 늘 그럴싸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악인들의 꾀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야, 죽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한 줌에 죄가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그 필요 없다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야 무슨.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이 꾀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따르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르지 않을 줄 아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뉴스입니까? 여론입니까? 주변들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날마다 TV 틀어놓으면 하는 게 경제가 안 좋고 환율은 오르고 금값은 800만 원까지 간다고 또 누가 얘기해? 한돈에. 그러니까 돌반지 못 이어줘 이제. 그러면 뭐요? 삶,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그러면 뉴스를 보면 삶의 희망이. 근데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뉴스입니까? 여론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또 거기에 여기다 투자해보랴.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르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또 길에 선다라는 말은요, 잠깐 멈춘다는 뜻입니다. 아직 걷지는 않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예요. 죄는 늘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오래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가보니까 이거 죄의 길이네. 거기서 오래 서 있지 않고 바로 발길을 옮긴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 유혹 앞에서 빨리 떠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춰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딱 멈춰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앉는다라는 것은요, 자리를 딱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편안합니다. 이제는 익숙해. 뭐가요? 죄 짓고 살아가는 길. 오만은요, 단순히 교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죠. 기도 안 해도 살만하고 말씀 없어도 결정 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오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은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어디를 가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 말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모든 가능성을 정리해 버립니다. 오직.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의 계산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말씀 하나로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요,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살고 있죠. 뉴스가 기준이고 여론이 기준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고 그 어떤 결정 앞에서는요, 다들 현대인들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 뭘 결정해야 되지? 막 불안해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내게 딱 손에 쥐어 있어도요, 자꾸 이 나침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요, 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는 결단인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의 방향키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해요. 오해. 어떤 오해냐? 말씀 묵상을 의무로만 생각하죠. 의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억지로 지킨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즐겁다. 말씀이 즐겁다는 것은 항상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찔려도 막 내가, 그리고 불편해.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나? 그리고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런데도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아픈데 먹는 약 쓰죠? 몸이 아픈데 먹는 약은 써요. 그 감기약 같은 거 먹으려면 엄청 쓰죠. 근데 왜 먹어요? 쓰면 뱉어내야지. 그 약을 먹으면 나를 낫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죠.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약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억지로 붙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죠. 취미로.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그분은 밥만 먹으면 뛰러 가더만. 저녁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수십 킬로미터를 뛰어가면서 어때요? 그 사람이 막 숨을 몰아 쉬는데도 뭐예요? 그 고통스럽잖아. 그럼 안 하면 되지.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요. 뭐 이렇게 막 죽으려고 막 방송 그러면서 막 뛰어.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즐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꼭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마라톤의 그 묘미에 대해서 모르는 나 같은 사람 눈에는 아이고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해, 사서 고생해. 하지만 본인들은 어때요? 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결승선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내가 10km든 5km든 그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죠. 즐거워. 몇 달 전부터 사모님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죽겠대요. 근데 죽겠으면 가지 마. 죽겠대 막. 근데 가지 마세요. 죽겠으면. 근데 아니라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면 또 가 막. 새벽에. 왜 그래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눈에는요, 그 모습이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날도 추운데 교회 예배당 꼭 가야 되냐? 날도 추운데 오늘은 아랫목에서 그냥 딱 오늘 날씨가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누워가지고 군고구마나 먹는 딱 그날이고만. 그렇게 보여요. 악인들의 눈에는. 그가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고 순탄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밤길을 운전할 때 보면 가드레일이 왜 필요할까요? 낮에는 별로 의식이 없는데, 인지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이 산길을 막 따라갈 때 이 가드레일이 왜 필요할까요? 운전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설치해 놓았을까요? 아니죠. 추락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추락하지 않게 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시자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인도자로 봅니다. 내 인생에 한 걸음 앞서서 돌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얘야, 돌 있다, 물 있다, 찢지,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시자로 보지 않고 인도자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 인생의 선택 앞에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받은 이 사명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즐거우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심은이에요. 심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심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냇가는요, 비가 올 때만 물이 있는 곳이 아니죠. 항상 공급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웃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가 쭉쭉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도 뿌리를 깊게
굳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새싹을 다시 틔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르지 않는 생명력. 여러분, 박 목사님 제 얼굴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최하 건 18년 동안은 저하고 지금 신앙생활 같이 했잖아요. 제 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네? 네. 저는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늘 언제나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막 생명력이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만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박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즐거워요? 그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요. 자, 요즘 성도님들이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속은요 바짝바짝 말라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입이 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다. 어느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나무였는데요, 몇 해 지나자 어떤 나무는 말라 죽고 어떤 나무는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었어요. 차이는 딱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닿아 있는 곳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 죽은 나무는 비가 올 때만 물을 얻는 그런 얕은 땅에 뿌리를 두었고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보이지 않게 시냇물까지 뿌리를 깊숙이 내린 거예요. 시냇물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요, 2026년 새해에 우리 최수진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최수진 집사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마음의 뿌리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걱정에 닿아 있습니까? 어떤 비교에 닿아 있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습니까? 나무는요, 물이 있는 날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나무는 물이 있는 날을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뿌리를 어디로 내릴지는 선택합니다. 오늘 최수진 집사님과 우리의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에 있어요. 지금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말씀에 닿아 있으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요,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요, 그 잎은 마르지 않아요. 말씀 곁에 뿌리 내린 삶, 그것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조급한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빨리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보란듯이 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복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고. 어쩌면요, 지금 한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수진 집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화려한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자리를 옮기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리를 확실하게.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내 자리를 옮기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 제가 서 있던 자리를 떠나
말씀의 시냇가로 옮겨서게 하소서. 주님,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뜰보요? 결단해 보니까 뜰보? 아유, 거절. 목사님 안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그냥 이 자리가 좋은데 지금 눌러랄라 지금 세상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세상 것도 즐기면서. 아니요,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제가 서 있던 자리를 떠나 말씀의 시냇가로 옮겨서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말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꾀와 죄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사람, 최수진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